이 시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을 비난하던 일부의 무리들을 우리들은 볼 수 있게 되죠. 사실은 그 고린도후서 11장 그 앞부분에 가서 보면 그 2절 말씀 볼까요? 11장 2절 잠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교로 하와를 유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앞부분에.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다름 아닌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그 교회의 리더들 중에 사도 바울의 일종의 리더십 내지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또 그걸 뭐 일종의 호도한다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보시면 이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일종의 그 변호에 해당되는 말을 하게 되죠. 정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맞냐, 그리스도의 일꾼이 맞냐, 다시 표현하면 그들이 정말 사도가 맞냐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맞아? 나는 더 그렇다. 나는 더욱 예수님의 사도로서의 삶을 열심히 경주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먼저 그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며, 그리고 사도 바울도 본인도 알았을 겁니다. 자신이 지금 자기가 회심하기 이전에 사울이었을 적에 자기가 했던 행동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사도 바울은 그걸 부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난 안 그랬는데가 아니고요. 사실은 분명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주셨어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시지만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려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건 좀 다른 시각으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나 이렇게 힘들었어, 나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그럽니다. 그래, 이 정도는 해야, 이 정도는 어려움을 당해야, 이 정도로 고통을 받아야 그래야 참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라고 우리는 간혹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봐야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런 고난과 이런 고통, 이런 아픔들을, 이런 시련들을 겪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고통들을 겪지 못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뭐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고 보기 어려운 거겠죠. 지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일러주기 위해서 적어도 나 정도는 해야, 이 정도 고생과 수고를 해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자신이 겪은 그 힘든 시간들을 줄줄줄줄줄 다 열거해 놓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어떤 누구도 이런 어려운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일들을 당신이 예수 믿으려면 이런 일들을 겪어야 돼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그럼 저 예수 못 믿는다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이거 이 정도 일들이야 제가 충분히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에도 예수 믿겠어요 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마 못할걸요.
어떤 사람이 이런 거 저는 뭐 매도 맞을 수 있고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요, 여러 위험들에 처해도 괜찮아요 라고 하며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사실 내가 이런 힘든 시간들을, 이런 어려움을, 이런 위험들을 다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가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내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으니 당신들도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야 돼요가 아니고, 사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맥락은 바로 그 밑에 등장합니다. 밑에 가서 보시면 여기 2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예, 자기가 당한 그 아픔, 힘든 위험들과 고난들, 그 고통의 시간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이건 바꿔 표현하면 아직도 매일같이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그렇죠. 아니 이것보다 더한 게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위에 열거한 24절, 25절, 26절, 27절에 이야기한 이것보다도 더한 게 있어? 라고 생각이 될 만한데,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지, 내가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지는 사도 바울에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 여기다가 이런 열거들을 해 놓았냐면 사도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게 됩니다. 아니 그 친구가 무슨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무슨 사도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한 대꾸로 나는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과 열심을 다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반대로 거꾸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들을 열거하며 나는 그래서 정말 진실한 사도예요, 나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면, 그럼 사도 바울을 모함했던 일단의 사람들, 여기서 표현한 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은 쉽게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런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네, 안 겪었을 거라는 거죠. 그들은 그냥 말 그대로 그런 겁니다. 그 사도도 아니에요. 무슨 바울이 사도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라고 그냥 이야기하지, 그들은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 우리는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하는 거요, 우리는 그것이 마치 여기에 탁 얹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훈장 여기 가슴에 따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1년에 어떤 수고와 어떤 봉사와 어떤 헌신을 얼마나 했고 그동안 내가 봉사한 게 얼마고, 우리는 그런 것들이 마치 우리의 훈장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가 했던 그런 모든 봉사와 헌신이요, 사도 바울이 한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 정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정도 고생해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일들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해 준다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까 읽은 28절에 다 등장했는데 그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합니다.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즉 이야기는 뭐냐, 내가 지금까지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며 고통받고 고생한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에 내가 얼마만큼 고통당했어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아픔을 겪었어요, 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힘든 시간을 지나왔어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교회가 바로 서가고 있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가 사도 바울에게 훨씬 중요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봅니다. 뒤로 조금 넘어가셔서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마음,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가 가진 사역의 모토, 그 마인드는 뭐였냐면요, 내가 얼마나 수고한 일, 내가 얼마나 힘든 일들, 내가 얼마나 고통받고 고생했는지가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는 정말로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게 으뜸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 방금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거 누가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의 모습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서 그가 하신 사역을 보니, 예를 들면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요, 눈먼 자를 보게 만들고요, 내지는 말씀을 증거하시고요, 귀신을 몰아내시고요, 많은 일들을 그가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몰아냈대, 죽은 자를 살렸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하신 모든 사역의 그 밑에는,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 정말 자기를 낮추시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나타냈냐, 어떤 역사를 이루어냈냐, 어떤 기적을 보여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의 그 기초에는, 그 밑에는 정말 자기를 낮추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가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그 모든 일들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 그렇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갈 수 있어, 그 채찍을 맞고 난 그거 못해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예수님이 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는 잊어버리기가 쉽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정말로 겸손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복종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거요, 자기도 낮아지기 원함이에요. 겸손해지기 원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놓고 보면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고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어요. 속된 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뭐가 아쉬워서요? 뭐가 아쉬워서 그런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고통과 고난을 받으며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들을 애쓰며 수고하며 감당하느냐? 또 거기에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모함하잖아요. 비난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당하면 이유가 하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 일들을 감당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 내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힘든 역경들, 그리고 저들의 비난과 그런 힘든 시간들을 다 보내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의미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오직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었고요, 오직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걸 본인이 본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니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각오하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당한 이 고난이요, 막 이걸 열거하면서 이 정도는 해야지가 아니에요. 저들이 비난과 조롱을 해요? 그래요. 그거 해서 자신들이 대단하다고 인정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건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건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여기 있어서 내가 교회를 생각하며 안타깝고 내가 늘 절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의 아픔을 동참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오랫동안 많이 했느냐, 내가 대단한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교회의 지체들을 돌보고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일들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예를 들죠.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아까 좀 광고 시간에 광고했지만 교사들이 부족하다고, 선생님들이 좀 지원하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것도 같은 맥락일 겁니다. 결국 우리 교회의 학생들을 어떻게 잘 돌볼 거냐, 그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길러낼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지, 봉사하세요, 헌신하세요, 그거 하면 힘들잖아요. 왜 힘들죠? 안 힘들다 그러면 거짓말일 겁니다. 그런 수고와 노력, 그런 헌신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가 아픔을 겪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돌볼 수 있냐, 아까 예를 들어 드린다면 우리의 학생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길러낼 수 있느냐, 내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느냐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여기서 오늘 본문에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로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해서 내가 많은 시간 동안 이런 봉사와 이런 헌신과 이런 일들을 했어요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런 아픔을 당했어요, 이렇게 힘들었었어요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지금 이 시간 현재 우리 교회의 어떤 지체들을, 누구를 내가 어떻게 도와가며 세워가며 그들을 위해 헌신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일꾼은 그런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자신의 수고와 헌신, 고통의 시간들이요, 아픔의 시간들이요, 그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본인이 지금 내가 교회를 향한 이 마음이 얼마나 절절하고 애절한지 모른다, 내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걱정되고 염려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정말 참된 일꾼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후서로 넘어갑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다시 가셔서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아닌 성경은 신약성경 292면에 있습니다. 여기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에서 이미 먼저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을 잘 보시면 사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그런 극심한 고통, 고난, 아픔을 사도 바울은 이미 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보시면 고린도서 6장 4절 5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정말 인간의 한계를 초월할 만한 그런 어려운 힘든 시간들을 견디는 이유는 뭐냐면 그 4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수고하기로 마음 먹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 아픔과 고난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를 들어보면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하여 본받은 제자라고 이야기한다면 결국 복음 증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에 자신의 모든 생애를 다 바치는 일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도 사실 그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고린도서나 오늘 고린도서 그 본문에 등장하는 뒷부분에 등장하는 내용도 보면 와, 이건 정말 쉬운 일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죠. 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일들을 다 견디며 겪은 일들은 다 무엇이냐면 오직 그의 목표는 내가 가진 나의 개인적인 목표 또는 난 이거 할 거야, 나는 이 정도는 해낼 거야 라고 하는 자신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표현할까요? 이게 결국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난 이 정도 해, 난 이 정도 할 거야, 난 이 정도로 헌신해 라고 하는 자기의 만족 또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헌신, 그런 봉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그런 것들 나타내기 좋아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헌신했어, 나 이 정도로 했어 라고 하는 걸 나타내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우리는 성경은 사도 바울의 내용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로서 얼마나 대단하고 헌신된 일을 했냐가 아니고요, 자신들을 비난하는 일들, 자신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게 첫 번째였죠. 그래서 이런 고통들, 아픔들, 힘든 시간들을 본인이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들은 정말로 진정한 헌신을 하지 않던 이들이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거죠. 여러분, 고난이 닥치기 전에 누가 진정한 사도였는지 내지는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였는지를 우리가 나타내고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모두가 다 평안할 때는요, 누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인지를 알기 어렵죠. 그런데 어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정말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그가 행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 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평안할 때는 잘 그게 안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내용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거죠. 거짓, 잘못 가르치는 그 사람들, 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들은 정말 평안한 거죠. 나는 이 정도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내가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향한 그 걱정과 기도를 가지고 내가 내 사역을 감당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도 바울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반대로 그들은 정말 그런 어려움과 헌신과 노력과 수고가 없는 사람들 아니냐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나타내고자 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 바울이 정말로 나타내고자 한 건 무엇이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화려한 육적인 조건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외적인 조건들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될까요?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배울 대로 배웠고 좋은 학파였고 원래 히브리 사람이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직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자신의 나약함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자신의 사역의 모토였습니다. 왜냐?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겸손함으로 헌신한 모습들을 보여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즉,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려한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사역이, 내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 또는 봉사, 헌신의 자리, 수고의 자리, 그 모든 자리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한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가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제가 가진 성경은 282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 우리의 봉사, 또 그런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당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령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자녀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 일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헌신하며 봉사하게 할 때 아버지, 우리가 겪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 아버지, 그 모든 힘든 시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